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기에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비추어 보면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수고와 슬픔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생겨난 죄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배고플 때 울어야 이제 엄마가 먹을 걸 주고 또 똥 싸면 울어야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재롱을 떨어야 또 이렇게 잘해주고 어떻게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가장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수고는 슬픔으로 이 땅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고 열매를 맺었겠지만 이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성전을 짓는 재료까지만 모으고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어떻게 보면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전처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양들을 일이나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며 평안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난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항상 계속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무도 사울 왕을 말리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그 딸 다윗의 또 아내인 미갈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말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 사울 왕을 말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고난을 말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고난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저 세상 말로 개고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평소에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습니다. 신자도 고난을 받고 불신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의 고난은 죽고 망하는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 묘사하시면서 반면에 마귀는 도둑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불신자의 경우는 목숨을 바쳐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그 고난은 그 마귀의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귀가 건강을 도둑질한다면 그 많은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귀가 성공을 도둑질한다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마귀가 사랑을 도둑질한다면 그 결혼은 아름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자나 불신자나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결국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불신자의 고난이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더욱더 고통이 심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번째로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때때로 폭풍우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트럭에서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 분들 보면 이게 확성기, 메가폰을 들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쳐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더 잘 들려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밤에 골목길을 가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된다면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부르짖음이겠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자녀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들으시고 또 빨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 됩니다. 저는 교역자 사무실에 이제 제 자리는 이제 우리 워털루 로드 쪽에 창가 쪽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창가 쪽에 자리에 이제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한 번은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블라인드를 이렇게 걷어서 열어보니까 제 둘째 딸 이름이 산지인데 산지가 이제 유모차에 탄 채로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옆에 박호영 전도사님께 산지가 울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애기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역시 아빠는 딸의 소리를 이렇게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린에이커가 좀 소란스럽잖아요. 차도 좀 시끄러운 차들 많고 또 사람들도 워낙 거칠고 소란스럽잖아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또 우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딱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또 유모차에 탄 채로 또 떼쓰면서 울면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애기 울음소리가 산지 좀 목소리가 크긴 한데 커서 제 귀에 들린 게 아니라 딸이기 때문에 딸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렸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고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을 그렇게 말려줬지만 결국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왕자니까 또 사울 왕과 가장 친한 아들이니까 말려주니까 좀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지만 사울 왕은 듣는 척했지만 결국 끝까지 듣지 않고 다윗을 또 죽이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제는 괜찮겠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도망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은 다윗과 무비보셋에서도 성취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온 사울, 이 사도 바울과도 또 이 언약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내려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히멜렉에게서 다윗은 떡을 받아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같이 있는 소년들을 함께 있지 않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달라라고 또 거짓말을 해서 받아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다윗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도 다윗이 이 떡을 얻은 이 거룩한 떡을 얻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그 성전에 갔던 것, 이 떡과 칼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쓰실 때 말씀하시죠? 말씀을 비유할 때 떡을 비유하시고 또 칼을 비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사실 힘이 센 용사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으려면 사람에게서 뺏을 수도 있었고 또 칼을 취하려면 이제 군사나 또 이런 강도 또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무기를 훔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성전에 갑니다. 이러한 마음, 결국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탄을 볼 때 이 식물이 이제 오랫동안 땅 속에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석탄이 또 한 번 이제 550도의 고온과 1 스퀘어 인치당 750톤의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됩니다. 같은 성분이지만 나무가 석탄이 되고 석탄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고 이 원석이 깎이고 또 다듬어지면 다이아몬드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처음부터
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대한 왕,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항상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를 즐기지는 않지만 환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자가 맞이하는 고난은 단순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에서 끝나면 1차원적인 응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을 깨닫고 연단받아서 내 부족하고 모난 인격이 다듬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질 때 우리 신자가 받는 고난의 2차원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너무나 절박했던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다윗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윗은 마침 골리앗의 칼을 또 차고 이 가드로 망명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정체가 곧바로 들통나게 되고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고 또 유다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 유다 지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것은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당했고 누구보다 빚을 많이 졌고 누구보다 마음이 원통했기 때문에 400명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목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참된 목자가 됩니다. 다윗은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400명, 600명이 되고 또 이들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되고 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 되고 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어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사명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고난받고 부활하는 데 그쳤다면 그 고난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혼자만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단순히 응답만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삶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은 2차원적인 응답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3차원적인 고난, 사명자가 받는 고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는 고난, 가장 위대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응답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받는 통로로만 사용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연단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